예배에 앞서서 저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씻어달라고, 또한 이 장소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심령을 또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서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되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이 시간과 장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지금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곳에 모여 보이게 하시고 저희 가운데 하나님 거하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심령과 하나님 주의 이 장소를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 덮고 하나님 씻습니다. 주님, 정말 이곳 가운데 저정하사 하나님 저희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정말 저희가 그저 하나님 주님 목소리로만 저희들의 마음으로 하나님 드리는 예배로 끝나지 않냐고,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을 정말 깊이 만나고 사랑을 깨닫고 내 은혜를 누리고 돌아가는 주여 정말 그런 귀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저 시간이 되어서 하나 드리는 예배로 하나 끝나지 아니하고 주여 정말 인생 일대 예배, 인생의 마지막 예배처럼 저희가 저희 모든 것을 이 예배 가운데 쏟고 또 하나 주님께 그 은혜를 받는 주여 그런 귀한 예배 되게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이곳 가운데 임하사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더욱더 깊은 임재 가운데로 저희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아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여 영이신 하나님을 저희가 영으로 하나 주 예배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영광 하나 주님 보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영의 눈과 하나 주의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아 정말 주님을 보고 주님의 주의 말씀을 하나 듣게 하시옵소서. 주님 정말 인간적인 예배로 하나 주님 끝나지 않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의 은혜를 주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아주들과 깊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예수님의 그 존귀한 보혈로 나 주나 저희가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 예수님 보혈로 나 주여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씻어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그렇게 하나 시킴 받아서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하나 주님 담대히 나가기 원합니다. 아라슈야 야야야야야야야 갈슈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갈슈야 야야야야야 아라슈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갈슈야야야야 주님 저희들의 모든 것 주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아슈야야야야야야야야야 갈슈야야야야야야야야야 주님 주옵소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야야야야야야야야 갈슈야야야야야야야 가야야야야야야야 주님아 주님께 더욱더 집중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 더욱더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쏟는 데 하나 집중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야슈카야야야야야야야야 갈슈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주님 모든 분주한 마음들을 주님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오지 않아 주님만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카야야야야야야야야야 갈슈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라슈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라슈야라 카야야야야야야야야야 주님 기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와슈야야야야야야야야야 와카야야야야야야 아라슈야야야야야야야야야 카야야야야야야야 아라슈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카슈야야야야야야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보혈 힘입어 주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사 임하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아무 저격 없지만 저희들의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힘입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바랍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품으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존귀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겸손해 와 평범한 목수의 섬기신 창조주 주의 손 거친 못이 찔렀고 주의 갈보리로
주셨네. 모든 것 내어 주신 주님, 우리의 발을 씻겼네. 주가 싫어 거역한 우리를 위해 고통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겸손해 와 머리 둘고 조차 없으신 주, 종으로 오신 그 겸손 나 알기 원하네. 주 허리 거절의 창이 찔렀고 주 음성 왜 날 버리셨나요?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네. 주가 싫어 멸시한 우리를 위해 죽임 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네. 주가 싫어 멸시한 우리를 위해 죽임 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당신은 사랑의 눈먼
영원 주님. 아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희들의 죄 때문임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담 허무셨네.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니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니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니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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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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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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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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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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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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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 왕 호산나
우리와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와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주님 임하소서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인데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인데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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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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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간절하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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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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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 저희가 깊이 더 깊이 체험하고 또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희생 고난 저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저희가 이 사순절 기간에만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저희들 삶 가운데에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날마다 더욱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창조자 그 예수님을 더욱더 높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 상태가 좀 많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네.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은
네, 항해와 표류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말씀 보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0장 1절. 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어쩜 길고 긴 말씀을 저희가 읽었는데 오늘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죠.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알기 위해서는 이 서신이 이 바울이 쓴 편지가 쓰여진 배경을 필히 알 필요가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이 고린도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겠죠. 그래서 이 고린도 도시는 교역 도시로서 상당히 교류가 활발하고 무역을 하다 보니까 교역이 활발하고 또한 이방 문화들과 교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종교들이 이 고린도 도시 그리고 고린도 도시에 이제 만연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도시가 이제 항구 도시고 이제 상업 도시인데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있던 이제 각종 전래 우상들이나 그때 우상들이 되게 만연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도시에 이제 귀신 숭배 행위가 극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고기나 특정 음식들 그리고 비록 의례적으로나마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이런 음식들을 시장 등에서 이제 거래되곤 했는데 이런 문제들을 대해서 이제 잘못 행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바울이 또 지적을 하면서 이제 권면을 하면서 그런 마지막에는 위로의 말씀을 건네는 이제 서신이 이제 고린도 전서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오늘 다뤄볼 주제는 그 중에서 저희가 오늘 본문이 소제목이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말씀 나눠보기 원합니다. 10장 1절로 시작하기 전에 그 전절을 저희가 살펴보면 9장 24절에서 27절에 사도 바울이 절제하는 자가 천국 구원과 상급을 얻을 것을 상기시킴으로써 모든 성도에게 자발적으로 이 구원의 복음에 이제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자유를 절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지금 이 고린도전서 10장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10장 본문에서는 저희가 읽었다시피 저희가 다음에도 나누겠지만 이스라엘 조상들이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고 이게 다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제 홍해의 기적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들 그리고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저희가 다 이따가 나누겠지만 신령한 음식이 만나 그리고 신령한 음료가 광야에서 나온 반석을 쳐서 나온 이제 물을 뜻하는데요. 이런 많은 기적들을 또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이제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린도전서 계속 읽다 보면은 결국에는 광야에서 그들이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그 멸망을 당하는 이유가 7절에 나오죠. 7절에서 쭉 나와요.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 그리고 또 음행 그리고 9절에는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네, 9절에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10절에는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0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많이 체험했지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조상들도 이러한 전과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멸망하였고 고린도 교회에게 이러한 예표를 들면서 너희는 이와 같은 길을 가지 말라라고 오늘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절 한 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네. 넘어가는 게 좋겠네요. 네. 이스라엘 조상들이 누린 특권, 크게 5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1절에 구름기둥, 불기둥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은 1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 구름 아래 있고가 구름기둥이고 불기둥입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가 이제 홍해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해방되어 새생활 출애굽인데 그거는 2절에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는 해당 부분인데 이건 좀 이따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만나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면 신령한 식물이 이 만나에 해당하고요. 반석에 솟아나오는 물 4절에서 신령한 음료에 해당하는 이 많은 특권을 이스라엘 조상들이 누렸어요. 그래서 1절에서 그 살펴보기 전에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조상들이 누린 특권이 앞에 보시면 다라는 글씨로 되게 강조되고 있어요.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여기서 이렇게 다로 이제 되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다로서 이스라엘이 받은 특권을 이제 강조하면서 이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버림받고 버림받았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로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의 고린도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재죠. 하나님의 현현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신 기적적인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그래서 애굽 병사들을 침몰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홍해 사건으로 극명하게 나타내 주셨죠. 그리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하는 이 뜻은 풀어서 살펴보자면 이 의미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바울은 아마도 바다를 통과한 이스라엘 조상들의 여정과 구름의 인도를 받은 사실 자체를 세례에 비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가 이스라엘 조상들은 구름 기둥과 홍해 기적을 통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독립된 민족으로 모세의 지도하에 광야에서 새 생명을 얻고 새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세례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확신을 이렇게 얻게 되고 홍해 경험을 예전에 이스라엘 조상들이 홍해 경험을 통해서 성도들이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었던 것처럼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와 새 생활을 시작했음을 나타내는 외적 증거인 이 세례로 비유하여 나타낸 것으로 풀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 구절에서 바울이 의도하는 바는 아마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입어 모세와 함께 새 생활을 시작했으나 많은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함으로 버림받았음을 상기시켜 성도들 역시 세례를 받았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보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절제와 노력이 없다면 버림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자 말했을 것입니다. 안 넘어가네요. 네, 그래서 3절 계속해서 보자면 여기서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신령한 식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나라는 사실을 가리켜요. 그래서 여기서 만나라는 의미를 두 가지 의미를 만나가 이제 왜 신령한 음식이냐라는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주셨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것이 영적인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즉 바울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를 성도들이 지금 저희들이 성만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듯이 이것에 비유함으로써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마치 구원의 보증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린도 교인들에게 그것이 잘못된 생각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도 신령한 음료라고 나오는데 신령한 음료는 광야 생활할 당시 반석에서 솟아나오는 물을 마신 사실을 가리켜요. 그래서
그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얘기했듯이 여기서는 어, 저희가 성만찬 때 마시는 포도주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조상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의 결핍된 것을 채워주신 사실을 모세가 신 반석이 따라다니며 이스라엘 갈증을 해소시켜준 것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게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석은 안 그래도 정확하게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공생의 기간에 뭐 예수님이 육체적 부활을 육체의 옷을 입고 짠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 세계를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비유하면서 표현한 것이고요. 5절은 네, 제가 5절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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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5절은 안 넣었는데 5절, 6절이 이제 이렇게 1절에서 4절까지는 이스라엘 조상들이 가진 특권들을 나열하고 그것을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상황에 빗대어서 또 비유하면서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5절, 6절에는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이제 바울이 전하고 싶은 바가 나오죠. 이제 이스라엘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특권들을 나열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들이 결국에는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말하고, 그러한 일을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함이다라고 이것을 지금 지금 서신의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6절에 본보기가 되어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헬라어로 보면 이게 다른 성경으로는 이제 거울이 되어, 우리의 거울이 되어, 또는 지금 이 성경에는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거울, 본보기의 이제 원어인 헬라어가 티포스라는 말이에요. 티포스라는 말이 이제 모형, 표상이라는 말인데 이 티포스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 팁토라는 내려치다에서 파생이 됐는데 이것은 도장, 주물틀, 빵틀과 같은 다량의 것을 일정하게 만들어내는 원형의 틀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티포스의 의미고, 진정한 의미고,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풀었냐면 후세 또는 타인들이 그에 일치하도록 모방해야 할 윤리적인 표준이나 귀감으로서 이 구절에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바울은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이 완악했던 모습과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실을 소개함으로써 그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와 같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5절에도 말했다시피 계속해서 거듭 말했다시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누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청을 맛본 자라 할지라도 악을 행하면 얼마든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조상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두려움과 겸손으로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7절에 7절부터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을 멸망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쭉 나열돼요. 그래서 7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 그것들을 정리해 보자면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7절, 8절, 9절, 10절에 다 나와 있는데 7절에는 우상을 숭배한 죄, 2절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죄, 그리고 3번째로는 하나님을 시험한 죄,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을 원망한 죄 해서 이렇게 쭉 사도 바울이 죄를 나열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조상들이 멸망받을 수 없던 네 가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한 가지 절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첫째로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에 대한 언급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매우 적절한 것이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상 숭배가 되게 만연해 있던 도시 중에 하나가 고린도 도시였어요. 그래서 우상과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이 있다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오해하여 우상을 예배하는 신전 의식에 참여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7절은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고 싶은 바는 고린도 교회들은 이제 그들의 잘못된 지식으로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지 말라고 이와 같이 이스라엘 조상이 멸망했으니 너희들은 그 길을 가지 말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성적으로 부도덕한 죄 이스라엘 조상들의 두 번째 제목은 간음이었는데요. 본 구절에서 언급된 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거주할 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 바알 부올의 숭배에 참가하여 음행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게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인용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이 고린도 교회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죠. 고린도 사람들은 고대 세계에 있어서 중요한 제의들은 신전에서 성적인 행위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이제 고린도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고린도 사람들은 비너스 여신을 섬겼어요. 저희가 잘 아는 비너스. 근데 그들은 비너스 신전에서 열리는 축제 때에는 종교 의식의 하나로 신전의 여사제들과 이제 간음을 행하고 그러므로 바울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우상 숭배 간음을 행하다가 멸망받은 이제 신뢰를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의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은 하나님을 시험한 죄. 하나님을 시험한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한 광야에서 한정된 음식만을 먹다가 하나님을 원망함으로써 많은 표적을 붓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내를 시험하다가
많은 사람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죠. 그 사건을 이제 인용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또 이제 비판을 하는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이 고린도 교회에도 만연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들 중에 일부는 이제 그리스도의 자유를 오용하면서 우상의 종교 의식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지, 또는 혹 자신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경우 자신을 용서하시는 자비가 있으신지를 시험했던 겁니다. 참 어이가 없죠. 근데 또 이러한 모습들이 저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악을 바울은 이스라엘 조상들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다라고 하나님을 시험한 죄를 이제 또 고린도 교회에 빗대어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원망한 죄, 이것도 저희가 잘 알 텐데,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 생활에서 이제 고기가 먹고 싶다 하는 불평과 또 이제 고라와 그 일당이 모세를 대항하여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했다가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은 사실을 또 이렇게 인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자그마한 불편함에도 그들을 인도한 모세에게 불만과 원망을 토라기를 주저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러한 원망에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는 자, 곧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천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처벌하셨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러한 원망과 불평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바울을 불신하고 비난하는 무리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바울은 그러한 불신과 비난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임을 또 경고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7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조상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제 고린도 교회에 또 빗대어 설명하면서 너희들은 이제 그 길을 갖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구절이 이제 11절인데 11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쭉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면서 또 여기서 위로의 말씀을 탁 던져.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고 이렇게 후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11절은 본보기 아까 설명했다시피 6절과 똑같은 일맥상통한 이제 구절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 제약된 모습, 그에 따른 결과는 단순한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이제 미래에 대한 예언과 교훈이라는 이제 사실을 저 본복이라는 이제 단어를 통해서 이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또 네 가지 제목은 고린도 교회와 전혀 무관한 그런 현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또 경고가 되기에 충분하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듯이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했다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궁금할 수 있는 거는 말세를 만난이라는 이제 뜻인데, 말세를 만나 이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여기서 안 나오네요. 또 말세를 만난 이 뜻이 문자적인 의미로는 시대들의 끝이죠. 시대들의 끝인데 사도 바울은 이제 신약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저 시대를 그리스도의 재림, 곧 세상 종말이 임박한 때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당시의 시대를 이전 시대들의 절정이자 초점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볼 때 신약 이전의 모든 시대들은 신약 시대를 지향하여서 움직이고 흘렀고 그 역사는 미래 역사에 대한 모형적 성격을 갖고 있어서 구약의 어떤 사건이나 인물들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로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끝나고 끝이는 것이 아니라 현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충분히 경계와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의 교훈의 요지는 현 세대는 구약의 모든 전형들과 예시들이 성취되고 적용되는 때이므로 성도들은 앞서 든 네 가지 죄목들, 즉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조상들의 불순종과 그 결과를 교훈 삼아서 그러한 죄에서 떠나 온전한 구원을 이루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의미를 더욱더 강화하죠.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여기서 구체화하여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교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믿음이 강하고 유식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죠.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그래서 스스로를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된 자이고 성만찬에 참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우상과 우상 제물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안다고 자처하면서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했죠. 바울은 그래서 이들에게 스스로 모든 것을 아는 채 오만하며 믿음이 강하다고 자만하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특권 의식에만 사로잡혀 바른 신앙 위에 서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조상들과 같이 버림을 받게 될 것임을 12절에서도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13절 살펴보면은 갑자기 위로의 말씀이 나오죠. 앞에서 계속 경고 같은 권면을 하다가 좌절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위로의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 같아요.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제 문제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이 앞으로 많이 다가올 것을, 그 문제가 이제 핍박이겠죠.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이제 더 심해질 것을 알았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위로의 권면을 이제 하지 않았나 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13절에 나왔듯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들의 지식과 은사들을 자랑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당면의 문제에 대하여 좌절하거나 자포자기하는 것은 더욱 안 되며,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구원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모든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음을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까지 당한 시험들은 결코 그들이 감당치 못할 특수한 상황과 특수한 것이 아니며 인간 사회에 일반적으로 있는 것으로 그들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당하는 시험에는 이제 사단의 유혹에서 오는 시험과 연단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시련이 있죠. 근데 하지만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이 인간이 견딜 만큼 시험을 주신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시다시피 하나님은 밉부사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시험을 당해도 우리의 소망이 되는 이유고 하나님이 기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또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고 성도들은 그 당하는 시험에서 건지사 구원하실 것이고 성도들은 시험을 이기고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시험 당할 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인격,
신실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정리하자면 사도 바울은 저희가 이제 자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상 숭배가 이제 만연해 있는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그 전장에 이제 자유를 절제하라라는 이제 권면을 하면서 이제 이 구절이 이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죠. 자유함을 얻었는데 절대적으로 자유하다는 성도의 이 구속사적 특권도 있지만 이와 반대로 이것도 존재하고 우리들 성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이 성도의 삶으로서 최대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야 되고 애써야 한다는 성도로서의 구속사적 의무가 저희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 10절 이제 후반절에 보면은 이제 제가 넣진 않았지만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이제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이제 사도 바울의 이러한 구절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모든 것이 가하나 또 모든 것이 가한 것은 아니다. 이제 라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쓸지는 사실 정해져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항해와 포로라고 적은 것도 항해는 말 그대로 우리가 목적지를 정하고 뭐 한 가지 길로만 가지 않죠.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 있어요. 한 가지 뭐 목적지를 저희가 정한다면 그 목적지 안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 돌아간다든가 뭐 바로 간다든가 뭐 폭풍을 피해 간다든가 저희가 그러한 길을 선택하는 것은 저희의 자유일지는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그 목적지가 저희들에게는 사실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고린도 교회인들이 목적지를 잃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가다가 그 목적지가 분명해지지 않고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삶의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이제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이제 구별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나의 시선이 이제 멀어지고 점점 그러지면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 나의 육체와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표류하게 되죠. 세상의 정욕과 욕망은 그 끝이 없는 마치 타락하는 것과 같은 그 끝이 없는 어둠의 구렁텅이와 같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항해와 포로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유를 절제할 줄 몰랐던 이스라엘 패망의 역사를 이렇게 오늘 본 말씀에 다시 회고시킴으로써 자유의 절제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이제 말하고 있고 또 권면하면서 또 오늘날에 저희들에게 또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처한 상황들이 전혀 지금 저희가 처해 있는 시대와 상황 속에서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우리가
자유를 얻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목적이 목적지가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지 다시 재설정하고 우리가 정말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우리가 잘 주님의 선하신 그 뜻을 따라서 잘 가고 있는지 저희들 자신을 점검하고 또 잘 가고 있다면 계속해서 그 길을 유지하고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면서 계속해서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던 것처럼 정말 저희들도 정말 많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누리고 있음을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받을 수 없었던 정말 은혜 중에 은혜이신 그 예수님을 정말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저희가 너무나도 많은 특권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정말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가 한 번 구원받았다고 저희가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저희를 정말 단단히 붙잡아 주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 정말 선하신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또 저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정말 저희들의 육체와 정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저희가 온전히 또 따라가기 원합니다. 저희가 목적지 잃고 표류하지 않는 정말 항해하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항해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는 찬양 들으시면서 정말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주 영광 위에 사용해 달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난 게 있는데요.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린다는 이 의미가 어떻게 보면 저희들에게 추상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생명을 드린다는 게 추상적이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시간이 언제 생겨났는지 아실지 모르겠어요. 뭐 시간이 언제 생겨났냐 하면은 뭐 하나님이 해와 달과 밤을 창조하셨을 때 뭐 생겨났다 라고 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시간이라는 것은 영원을 사는 존재에게 시간이라는 의미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것처럼 시간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들이 죽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점, 우리들에게 죄가 들어왔던 그 시점에 시간이 생겨났다고,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다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유한한 삶을 사는 우리 인간, 그리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인간이 이 시간이라는 것은 곧 생명과도 같죠.
60세에 시한부를 판정받은 사람이 뭐 마지막 노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그 생명을 쓰는 거라고 봐도 되는 것처럼 이 시간이라는 의미는 저희들에게는 생명과 또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뭐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쓰는 것이 그냥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내어드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정말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시간을 주님 앞에서 드리고 우리 시간을 주님 앞에서 드리는 것이 또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찬양을 드리다가 이제 문득 생각나서 이제 나누고 싶어서 나누어 봤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시간이, 저희들의 생명이 정말 허투루 쓰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정말 이 자유와 시간, 이 생명이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저희가 온전히 사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희들의 이웃을 위하여 그 사랑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저희가 온 생명을, 저희들의 온 시간을 쏟기 원합니다. 정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이 세상에 담대히 전파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표류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고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항해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상황과 또 어떤 형편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또한 아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 저희가 시간을 쏟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 예물로 주님 앞에 저희의 마음을 쏟사오니 주님께서 주님의 기쁘신 뜻에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그 고난과 그 희생을 좀 기억하며 살아가길 더욱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더욱더 누리게 주님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